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에 대해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의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크게 인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우리는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거꾸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을 한, 바울 사도를 크게 귀히 여긴 이런 사람들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바울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짝지어질 수 있었을까?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보았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인간 바울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에 바울을 이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늘 바울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계속 반복해 얘기합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해주는, 이처럼 아껴주는, 이처럼 귀히 여겨주는 이런 이들이 많이 생겨지기를,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거는요, 그런 사람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선한 일에 매여 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많이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복음 안에서 살 때,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더 잘 드려지라고, 더 복음적 삶을 살라고 사명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했지만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더듬어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할 때 늘 그의 곁에 신실한 종들이 동역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함께 있었습니다. 실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동역을 했다. 바울 곁에는 훌륭한 평신도들이 있었기에, 동역자들이 있었고 평신도들이 있었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또 성경을 살펴보는데 바울 사도가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브루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를 처음 어디서 만났는가?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성경 한번 찾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입니다. 1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딘지를 알게 돼요. 18장 1절 2절 보세요. 자, 봅니다. 자, 다 찾으시면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어디서 만났다고요? 고린도에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아굴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아굴라 처음 만난 곳이 고린도였다.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를 만날 때 바울의 상태, 어떤 상태 속에서 아굴라를 만났는가, 이것도 의미 있어요.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 편안할 때, 쉬고 있을 때 아굴라를 만난 건지, 어떨 때 아굴라를 만났는가 또 한 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절서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3절,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다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지금 고린도에 머물 때의 바울의 상태 3절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곤고함을 느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본인 스스로가 실패했다, 이렇게 낙심천만한, 이 아덴이라는 곳은 당시 굉장히 학문이 발달된 신화가 있는 그런 곳이었잖아요. 철학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사도 바울 배움에 대해서는, 학문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에서 바울이 낙담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내가 고린도에 돌아와서 아덴에서 학문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에서 철학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별로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낙심하여 고린도에 와서 하는 얘기, 내가 이제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것만 전하겠다, 그러면서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바울의 심적 상태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지쳐 있었던 바울 사도가 다시 힘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도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늘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풍성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항상 풍성했습니까? 인생인지라 낙담할 때도 있어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바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럴 때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서, 그때 나는 약해졌지만, 나는 두려움에 있지만, 나는 떨고 있지만, 그때 귀한 만남을 갖게 되셔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 이런 그때마다 귀한 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만납니다. 실라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납니다.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이 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들에게 격려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늘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낙담에 빠진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격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천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음성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들어라라 라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을 받으며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설교를 읽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심령에 부딪히는 것,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환경을 통해 인도받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지셨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브루스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오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이가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이런 일 저런 일로 힘에 겨워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마시고요, 불러서 따뜻하게 국하는 거 살아줄 수도 있는 거고, 용기 내라고,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권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한스러운 얘기를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브루스가와 아굴라 그가, 여러분, 낙심하여 있었던,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m 속에 있었던 이 바울 사도가 아굴라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겠을까? 아굴라 만나서 새 힘 얻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사람, 할렐루야, 그가 훗날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훗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래도요, 우리가 올려다 보면 눌려있고 힘들지만 내려다 보면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십시다. 격려자로 사십시다. 이날 응원자가 되십시다. 이날 힘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다. 아멘이지요. 그렇게 한번 살아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힘에 겨워하는 사람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욱박질러서 더 낙심하게 만들지 말고, 약한 자에게는 용기 주고, 낙심한 자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다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은 회복의 영이다.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